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고 질문이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이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듣고 나서 또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다음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유대 한 동네를 찾아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문안하게 됩니다. 그 문안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또한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이 여종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3, 4분 정도 각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이미 요한을 잉태한 상태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한 예수의 나심에 대한 예고를 들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크게 보면 네 단락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상반부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렇게 문안할 때 이렇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41절 하반부에서 45절까지는 그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6절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56절은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마리아가 3개월간 함께 있다가 귀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락들을 구분해 놓은 것은 주보에다가 제가 게재해 놓은 것은 하나의 단락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은 단락을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흐름 안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 구분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르게 되면 또한 본문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게 다르면 또한 다른 부분,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오늘 나눈 말씀들은 이러한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해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경보다 더 복잡해 보이죠? 주보에다 실어놓은 게. 그죠? 훨씬 더 복잡하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은 이때라는 것은 앞절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절의 단락의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산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산악지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위쪽에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산골이라는 산지, 유대 산지에 유대의 한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도 됐을 법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에 갔다. 혹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을 문안했다. 요렇게 해서 과정을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유대라고 하지도 않고 유대 한 동네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을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인지 지명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따로 혼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사가랴의 집이니까 그냥 집에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흐름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시작되어졌던 어떤 하나의 흐름이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앞부분에서 앞단락에서 소개된 바로는 그냥 아무 수식어가 없이 그냥 요셉의 약혼녀 정도로 소개되어지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도 어느새 그냥 엘리사벳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아론의 후손 이렇게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소개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조금은 좀 알려지고 뭔가 드러날 법한 인물들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마리아에게서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에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엘리사벳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장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통해서 마리아는 어디 살아요?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유대로 지금 오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냥 유대라고 안 하고 유대 한 동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라는 곳은 좀 나름대로 이때 당시로 보면은 좀 알려진 도시예요. 수도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그냥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근데 물론 지방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충청도 한 예산의 한 시골 동네. 제가 예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 동네에 있던 한 사람이 수도권에 올라왔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분위기를 묘사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서울 수도권인데 어느 한 꼴짜기로 들어갔어요. 김포 예전에 별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동네. 네. 어디 저쪽 한구탱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대라고 묘사하지 않고 유대 한 동네라고 묘사함으로써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드러나는 어떤 곳으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어떤 장소로 또 흘러가고 있어요. 장소는 바뀌었지 그 장소의 성격은 바뀌지 않은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쪽으로 뭔가 유명한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유명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라는 동네조차도 유대라는 그런 지역조차도 한 동네라고 묘사를 함으로써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곳에서 드러난 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비천한 곳, 낮은 곳, 천한 곳, 줄인 곳. 그곳을 지금 연결시키면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장소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의 감정이 이들의 기쁨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먼저 기뻐했죠. 천사가 굉장히 기뻐하고 마리아에게 전달했어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굉장히 기뻐서 뛰어온 것처럼 보여요. 하루길은 아닙니다.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지금 부지런히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기쁨으로 찾아갔어요. 마리아의 기쁨이. 천사의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으로 이어졌고 마리아의 기쁨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예, 엘리사벳의 기쁨으로 가기 전에 예, 태아의 기쁨으로 이어졌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태아가 기뻐 뛰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지금 뛰고 있어요. 기쁨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먼저 인식한 게 아니고 복중에 있었던 아이가 먼저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기쁨도 아주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천하다 여겨질 만한 천한 곳, 천한 곳, 천한 곳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뭔가 대단한 곳을, 높은 곳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내가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감정의 흐름을 통해서, 장소의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지금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진짜 복음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세 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마리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 비천한 자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돌보셔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을, 나를, 이 비천한 자를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47절, 48절, 49절의 상반절까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마리아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만이 아니고 나 같은 모든 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 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그리고 위에 왕좌에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거만하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내리꽂으시고, 오히려 비천하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십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줄인 자를 기억하시고 낮은 데 처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다시 말하면 그 은혜 아래에 있고 그 긍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비천함을 아는 자,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 같은 동네, 유대에서도 유대 이름도 없는 한 동네, 그곳의 복음은 복음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왕좌에 앉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고, 부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 정말로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자들, 어디서도 알아주는 이 없고 모두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자들, 무지하여서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는 자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복음이십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복중의 아이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약에서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게 인자예요. 인자. 오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상대가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새롭게 내가 일방적으로라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갱신해서 새롭게 언약을 작성해가지고 그를 품고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잖아요. 무엇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중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중의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벳 그 어미가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내용이 우리 앞단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42절부터 45절까지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복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 도대체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님의, 내 구주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 안에 지금 잉태된 아이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엘리사벳이. 그러고는 구주를 지금 잉태한 모친 마리아가 나에게 나오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놀라면서 그 상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지금 뛰놀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엘리사벳이 가만히 있으면 마리아가 알까요? 모르죠. 자기 안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봐 뛰잖아 라고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께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을 마리아가 노래하면서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은혜로 이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구주 예수를 지금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잖아요.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가 복받은 자예요. 그가 복이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마리아의 고백처럼 일반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 그가 곧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러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도 많이 복을 표현합니다. 근데 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해요. 복이라고만 할 때는 그냥 보여지는 보통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통 생각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을. 근데 행복하면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어떤 느낌, 행복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먼저 연결시키게 돼요. 근데 오늘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있는 이 복선언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42절에서는 복, 진짜 복이 있다. 너에게 나타난 현상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4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45절에 쓰인 단어는 어디서 등장하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쭉 8가지를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때의 복이 45절에 나오는 복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할 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과 같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행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이 기쁨을 복되다, 보이는 것도 실제적인 것도 행복하다, 그로 인해서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감정들과 그런 모든 느낌들이 정말 행복한 자다, 복된 자야, 행복자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처음으로 받은 그런 복음을 받은 자처럼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 모든 자들이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복이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게 무엇이죠? 마리아가 무엇을 했죠?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죠? 태아는, 복중의 아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때 당시로 보면 지금 막 잉태한 상태. 요한은 6개월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뛰어왔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6개월 된 뱃속의 아이가 막 일주일도 안 된 뱃속의 아이를 알아보고 기뻐 뛰었대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천사로.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마리아에게 전달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오늘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전달했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해서 임하게 되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 어느 동네에서?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리아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잉태됨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 집에 갔잖아요. 근데
먼저 누가 알아봅니까? 복중의 아이가 알아봤어요.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요. 마리아 속에 잉태되었던 예수님이 엘리사벳 안에 잉태된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중의 아이인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중의 아이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 연약한 태아 같은 우리의 인생이랄지라도, 우리의 존재랄지라도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 6개월 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이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보는 가운데 뱃속에서 서로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제 같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전달되어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여인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리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그를 덮고 운행하여서 창세기 1장 2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마리아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의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겠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미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태중의 아이 있었던 요한이 기뻐 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엘리사벳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복을 선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41절 하반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한 게 아니고요. 태중의 아이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엘리사벳이 뭔가 민감해서가 아니고요. 그의 삶이 참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도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물밑에서 우리가 물밑 작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도록 운행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복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 자체가 되시고 그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어이구 하면서 그냥 어이구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이구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준비했어요?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선물이야 하고 주는데
받으면서 내가 이거 받는 거야. 받는 거야. 내가 받으니까 고마워해야 돼. 이걸 내가 받으니까 이건 내 건 거야. 라고 자기가 받는 어떤 행위를 막 강조하면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이거 주는 거. 내가 받는다라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내가 잘 받는 거야, 이렇게. 너가 이렇게 주지, 나도 이렇게 받는 거야. 내가 두 손으로 받았지? 나 잘했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손은 그냥 어느새 가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으니까, 믿는 걸 자꾸 강조하면, 내가 잘 받는 거야. 이렇게 돼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복음을 주신 분.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받도록 손이 어느새 내밀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거 좋은 거네 하고 눈이 떠지게 하신 거죠. 저거 받아야 되겠네. 잘 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그런 거 있죠. 뭔가를 딱 주면 저거 왜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 왜 주는 거야? 무슨 수업쌤이야? 막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이고 하고 받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다고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하면서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해요. 마리아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간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러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혹여나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교만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내가 높아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진정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음은 오늘도 복음으로 역사하여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진정 복된 자로 진정 행복자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복된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의 핍박과 어려움과 부딪힘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복된 자리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음껏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협심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